지난 주일에는 사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의 모습, 그리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을 비교해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온 인류의 구원, 그리고 그 구원을 통한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리며 살아가는 그 복된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의 삶이다. 그것을 따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 내려주시는 온전한 은혜와 사랑이 가득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이번 성탄이 되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소위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려지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이외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른 제자들이 기록하고 있는 이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것에 더 집중하고 그것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유독 이 사도 요한은 그 성만찬,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것보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더 강조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만찬을 나누시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보통은 고대 근동 예수님 당시에 그 지역의 풍습상 손님으로 오신 사람들을 그 집의 하인들이 발을 씻겨주는 그 풍습, 그것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식사하기 전에, 잔치에 들어가기 전에 발을 씻기시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깜빡 잊고 발을 씻겨주시지 않았던 것처럼 식사하는 도중에 발을 씻겨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식사 도중에 발을 씻겨주고 계시는 것은 발을 씻기시는 것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의도적으로 더 강조하시기 위해서 발을 씻기시는 그 모습을 제자들의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기 위해서 식사 도중에 발을 씻기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유를 오늘 13장 1절에 있는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곧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의식하셨다, 느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거룩한 사역이, 거룩한 사명이 거의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거지요. 아직 완성되어지지는 않았지만 이제 곧 완성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모습, 그 사명, 그것이 거의 다 되었다, 거의 완성되었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신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후로 이제 요한복음 13장을 넘어서 14장에부터 시작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마지막 그 시간을, 한 주간의 시간을 보내시는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근데 그 모습 속에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게 되는 그 마지막 구원의 완성을 위한 일이 하나 남아 있고요. 또 하나 일은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을 함께 하시면서 이런저런 말씀들, 삶의 모습들, 놀라운 기적과 교훈들을 물론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셨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내 삶을 다 하시고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신 이후에 그들이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해 가기 위한 그 제자의 모습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다라는 것이에요. 발을 씻기신다. 여기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다라고 하시는 그 모습, 특별히 발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발이라고 하는 것은 더러움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잔치자리에 또는 초대받은 손님들이 집에 들어오기 전에 그 하인들이 그들의 발을 씻긴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발을 씻긴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들의 더러움을 함께 씻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더러움을 씻기신다, 곧 타락한 인간으로 살아왔었던 그들의 모든 죄악된 몸, 죄악된 생각, 죄악된 마음, 죄악된 심령을 씻기신다라는 겁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어서 인간들의 의지로 이겨내지 못하며 죄를 지었던 그들의 모든 삶을 씻기신다라고 하는 것, 끊임없는 악한 것들의 유혹, 어두운 것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끊임없이 욕망과 악행을 저지르며 살고 있었던 그들의 더러운 삶을 씻으신다라고 하시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죄의 영향 아래서 그동안 살아왔었던 그의 모든 삶의 자리들, 그의 모든 삶의 자취를 예수님께서 씻어주신다, 지워주신다라고 하시는 의미이신 거예요. 어제까지 보고 듣고 느끼고 말하며 살아왔었던 그들의 모습, 어제까지 먹고 배부르고 마시고 그렇게 내뱉으며 살았었던 그들의 모습,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씻으신다, 예수님께서 지우신다라고 하시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겠는데,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 후에는 알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베드로가 이제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될지, 그가 어떠한 곳으로 가고 무슨 일을 하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그의 삶의 방향과 목적,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그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이 후에는 그것을 알고 그대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시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발을 씻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껏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자꾸만 뒤를 돌아보고 자꾸만 뒤로 돌아가려고 하면서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거나 망설이면서 살고 있었던 그의 삶을 씻어 주신 후에 이제는 자신이 살아가야 될 분명한 목적과 그 방향, 그것을 제시해 주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라고 하시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시면서 이 발을 씻겨 주신다라고 하는 것의 또 하나의 의미,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것은 자격을 다시금 부여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인들이 잔치에 초청받은 그 손님들을, 집에 들어오는 그 사람들의 발을 씻긴다라고 하는 것은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은 우리 잔치에 초대받은 손님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 잔치에 참여할 충분한 자격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 기쁜 일에 함께 동참할 충분한 자격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제가 당신을 시중 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후로 너희들이 해야 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 거룩한 사명, 그것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자격이 너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시중 들겠다,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제 아주 귀중한 존재가 되었다.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해 갈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그런 귀중한 존재들이 되었다라고 하시는 그런 의미를 예수님께서는 이 발을 씻기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모습을 오늘 1절 말씀 속에서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1절 말씀의 하반절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모습이 무엇이냐? 그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거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그 사랑의 모습,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는 모습, 그것은 먼저 제자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하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자신을 배반할 자도 있습니다. 자신을 팔 자도 있습니다. 자신을 부인할 자도 있습니다.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치고 있는 그 제자들도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들을 용서하고 계시는,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 발을 씻기시는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주님의 사랑은 그들이 지금껏 살아왔었던 삶의 자리를 씻어주시고 지워주시고 거룩함으로 회복하시는 사랑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껏 살아왔었던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래서 수많은 죄의 유혹에 흔들리면서 죄 가운데 살았었던 그들의 모든 삶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그것이 잘못되었다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살아왔었던 너의 모든 삶의 자리도 내가 인정한다. 그러나 그것들 가운데 너희들이 씻어야 할 것들이 있다. 그것을 내가 씻어주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후회되는 삶의 모습, 이런저런 이유와 변명을 들어놓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의 연약한 삶의 모습, 그 연약함을 인정해 주시고 그 부족함도 인정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 바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이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의 심령이 느끼고 그 사랑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그 사랑은
지금껏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 아닌 이제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살아갈 삶의 방향과 목적을 분명히 제시해 주시면서 너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너희들에게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자격을 주고 그에 합당한 능력을 너에게 부여해 주어서 그렇게 살아가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사랑의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더러움으로, 지금까지는 부족함으로, 지금까지는 죄 가운데 살아왔었던 그 연약함의 신분이 부족함의 신분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새로운 신분이 되어져서 새로운 자격을 가지고 새로운 능력을 부여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렇게 살아가도록 내가 너희를 도와주고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사랑을 이 발을 씻기시는 그 모습에 담아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이세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발을 씻기시는 그 모습으로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시는 그 말씀은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라 라시는 겁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그것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먼저 본을 보이는 것이다. 그러니 서로 발을 씻어 주라라고 하시는 말씀이신 거예요. 제자들에게만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제자들이 서로 발을 씻겨 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제자들, 그 제자들의 제자들, 그 제자들의 제자들, 그 제자들의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발을 씻기시는 그 모습을 계속 이어가라고,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제자들의 죄를 씻어주시는 사랑, 그들의 삶의 자리를 씻어주시고 다시금 새로움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사랑, 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과 목적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시는 사랑, 새로운 신분과 자격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들을 인정해 주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부어 주시는 그 사랑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너희도 서로 죄를 씻어주는 그 사랑을, 너희도 서로 살아온 삶의 자리를 씻어주고 지워주는 그 사랑을, 너희도 서로 살아갈 삶의 방향과 목적을 서로 제시해주고 그것을 위해서 권면하며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그 사랑을, 새로운 신분이 되었음을, 새로운 자격을 갖추고 있음을 인정하고 그 능력이 너에게도 있고 그 능력이 나에게도 있음을 인정하고 그렇게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는 그 사랑을 이루며 살아가라라고 하시는 말씀이신 겁니다. 오늘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사랑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또 다른 도전이 되어져서 여러분들도 이제 그 주님의 그 사랑, 끝까지 사랑하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이 땅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번 24년 맞이하게 되는 이번 성탄이 이런 성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던 것처럼 지금껏 우리가 살아왔었던 삶의 모습 속에서 짓고 있었던 죄를 용서받는 사랑,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그런 성탄, 살아온 삶의 방향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다시 한번 깨닫고
회복하며 나아가는 그런 꿈과 소망이 다시 시작되는 성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라고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힘입어 이제 나도 새로운 신분, 새로운 자격,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성탄. 성령 충만함이 있는, 거듭남이 있는 그런 성탄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하십니다.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용서받고 용서하는 이번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껏 살아왔었던 삶의 모든 어리석음의 자리를 다 정리정돈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거룩한 삶의 방향과 목적으로 달려가는 꿈과 소망의 성탄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놀라운 능력, 놀라운 성령의 충만이 있는 이번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